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차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젓는 사람이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 시몬을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를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그릇이 깨져 다시 보게 되리라.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함께 할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닮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책 역사의 연구라는 12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두 개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두 개의 사건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고 또 동일하게 그 은혜를 인하여 인생이 회심되는 사건. 결국은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사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인한 그 회심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강력히 우리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두 명의 회심자를 들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어거스틴의 회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가장 극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에 대해서 그 유명한 회심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방향 전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인생이 180도로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 되겠죠.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메타노니아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변화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변질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변화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변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쉬울까? 인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무줄 잡아당기시 언제든지 어떤 우리의 어떤 심성과 어떤 모든 상황과 에너지를요 죄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사악해지기는 쉬워도요 선량해지기는 어려워요. 지식으로 만약에 지식의 깨우침으로 인간이 선해진다고 생각한다면은 벌써 교육열이 높아가고 교육의 어떤 분포도가 많아져가고 한 세대에서 점점 세상은 천국으로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바꿔져 갈 것입니다. 오히려요 배운 사람들이 사악한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배운 사람이 도둑이 돼도 더 큰 도둑이 되잖아요.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법과 제도를 가지고서도요 참 사람을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교한지 그런 사람일수록 이리저리 법망을 잘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요즘은 인터넷 웹들이 발달해 가지고요 범죄하기 전에 먼저 서치해 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한대요. 지식을 얻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운 것이 없어서 그저 돈을 못 번다고 점도둑 노릇을 하다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들어가니까 돈을 나라에서 투자해가지고 이것저것 잘 가르쳐서 출소를 시켰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와서 재범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문서 위조, 사기, 더 고차원적인 거죠. 배우든 못 배우든 인간의 근본이 변하기 참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인간이 철저하게 변화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BC, AD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완전치 않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전이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후가 되냐, 그게 설명이 돼야 되죠. 영어 약자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압니다. BC 뭐예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해, 주님 오신 이후 3.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시기 전과 이후 세상이 얼마나 달랐으면 다시 카운트하자. 그걸 잊어보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은요, 개개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났던 기점으로 BC와 AD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매일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오직 믿음으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부끄러운 분이 되고 말 거예요. 이 땅에선 잠시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계속 여기 있기 때문에 천재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마치 변화된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변화를 살펴보게 되는데 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회심 이전의 사울, 그 다음에 회심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여러분, 그림이 선하게 그려지죠? 살기등등하고 흉악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보면은요, 거기서 그를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지고 그리고 거기서 보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나타났던 사울,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압송하려고요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다메섹에서는 30 내지 40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사울은 대제사장에 일부러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사오니 나에게 체포영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그 악랄함으로 지금 다메섹을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들어가서 했던 일은 뭔가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됐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른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그가 오히려 어느새 즉시 그냥 금방 예수를 믿으라 거꾸로 증거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소문을, 잡으러 온 소문을 미리 듣고 온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현상을 보고.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자 신바람이 난 사울이 더욱더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들은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인되게 하시는데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무려 3분의 1가량입니다. 오늘의 서구 문명 그리고 세계의 기초가 되는 그의 어떤 세계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되는 현대에 바로 그것이 그의 변화로 인해서 시작되는 크리스천 문화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로 살다가 마지막 네로 황제의 박해로 AD 67년에 참수형을 당한 그 인생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바울을 가리켜서요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사실 유럽의 미래를 싣고 가는 배였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제수의 몫으로 로마에 압송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배를 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의 운명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한 인생에, 변화되는 인생에게 한 대륙이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조금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회심 이후 변화된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을 때는 한마디로 좀 전인격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인격도, 가치관도,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인격적인 면에서 본다면요, 그는 본문에서 보는 대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늘 자충우돌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거칠게 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뒷부분과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은요, 그는 참 여유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온유, 겸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백들이요.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 자신이 얘기하는 소리, 뭐가 담겼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함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신이 이런 인격을 추구하고 인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하기 참 힘든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만큼.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고요, 성령과 항상 교제하면은 변화된 인생은 누구든지 이런 동일한 인격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80도 달라진 인격을 가진 것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이 조짐들을 보여주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7절에도 보면은 극적으로 그 달라진 그의 어떤 인격을 또 한번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초기의 모습과 유순한 모습은 이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자에 대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순한 사람, 젠틀맨이 됐습니다. 젖먹이 앞에 젖을 주는 엄마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요, 또 뭐가 변했냐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는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종교적으로 귀족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귀족이었어요. 게다가 당시로는 특권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두루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물론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도 한번 내가 좀 해봐서 더 나은 어떤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인정받아서 사람들 앞에 뭔가 좀 해봐가지고. 그러나 사울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하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변화 인생이 됐습니다. 대신 전에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보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요, 참 50세가 돼서 회심을 처음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50세. 어려서부터 신자였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출석했지만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애는 썼지만은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50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서 5년이 지난 55세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전에 원하던 것을 지금 원치 않고 전에 원치 않는 것을 지금은 원한다. 바로 이게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달라진 가치관.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과거에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것들조차 예수님을 아는 보와 같은 신앙에 비교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또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목적입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은요,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아무리 추구하고 성취해도 만족이 없이 어쩐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한 방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간 그거 바로 그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달려졌죠?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사명을 확인하지 못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행복인 줄 압니다. 착각이죠.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소유는 어느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일지라도, 과정일지라도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적에, 우리가 하던 사명에 어떤 목숨을 걸면 행복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유를 얻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What for? For what? 물질을 얻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사명을 그렇게 발견해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가기 전 밀레도 고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고 사명이 생각한다면 사명이 그만큼 더 귀중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스틸 목숨 귀중하지만 비교하니까 정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바로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요, 즉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순교 직전 감옥에서요,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요, 마지막 인생 고백을 이렇게 하고 맙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후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이게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변화에 공헌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나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그 만남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본문 3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준 사건이죠. 하여튼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거기서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만남이 있고 쏘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가 살아있단 말인가? 당시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그 메시지도 다 믿어졌고요. 그동안에 자신이 어떤 나쁜 짓을 장애했다는 것도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큰 충격인지 눈이 멀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예수 믿기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은 뭐예요? 대신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은 바울의 선입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나니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일반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짚어드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이거 작은 건 한 조각이라도 오늘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꼭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나니아는 처음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그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울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같은 자를 지금 잡으러 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름대로 선입관이란 걸 가지고 삽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보호 본능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 사람과 유익이 될 사람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전적을 가진 사람은요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선입관을 접어버리고 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래서 험한 과거의 전적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아나니아가 없었다면요 사울의 변화는 있을 수도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 회심의 인물은요 만들어질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아나니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회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으로 인어프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그런 자들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가 받아주는 그런 교제로 가능케 됩니다. 만나주고 초대해주면요 밥을 함께 먹으면요 함께 놀아주는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믿는 자에게 이제 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아나니아 같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나름대로 선입관을 접어버리고 말씀 앞에 다시 속고 다시 손해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하는 게 희생이고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요 아나니아와 같은 친구를 가려 사귀십시오. 친구를 잘 선택하십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 따라서 천국도 가고 친구 따라서 천국도 갑니다.
친구 따라 복의 자리도 가고요. 친구 따라 저주의 자리도 갑니다. 친구 따라 예배 자리도 오고요. 친구 따라 노른 자리도 가기도 합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그래서 세기에 방탕하라 그랬잖아요. 세기에 방탕.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회심하고 변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죠. 결단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 방탕하던 시절 마음껏 방탕 함께 했던 교제하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는 어거스틴 당신 아냐? 어디가 있었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하고 붙잡자. 어거스틴은 정색을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죽은 어거스틴 다시 찾지 마십시오. 이게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은요, 광주리에 매달아 이렇게 구해주는 자들은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 중에 일부가 감옥에 잡히고 상처와 손해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들이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사울을 지금 용서하고 용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은사를 인정하고 그의 협력자가 되고 어떤 부분은 그를 오히려 지도자로 금방 세워가면서 그들을 돕는 오히려 금방 사울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공동체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알아요. 교회에서는 꾸짖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징벌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용서가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405장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아시죠? 그 작사자는 존 뉴턴 그 목사님인데 그 원래는 노예 상인입니다. 그는 15살에 가출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해서 눈이 뜨이는 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팔면. 나중에는 수완이 좋아가지고 하도 열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선장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자영업을 해가지고요. 노예를 막 많이 헌팅을 해가지고요. 아메리카로 실어 날았습니다. 어느 날 항해 중이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막 보였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상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배가 그냥 난파를 당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판 조각 하나 이렇게 나무 판대가 하나 들고 혼자 떠밀어 해변에 닿았습니다. 홀로 서서 지난 삶을 좀 회고하는 가운데 회심의 시간이 그렇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극적인 경험을 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자기가 회심한 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네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회고하기 위해서 다시 노예복을 거꾸로 입었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리고 더 회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어머니의 포기하지 눈물의 기도가 방탕에 있는 그 자녀를요 회심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 얼마나 더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나누면서 아무쪼록 부활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만나게 하는, 그리고 만나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변화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세상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일랜드 지역을 변화시키며 좀 더 나가서 all nations,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기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